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배고픕니다. 우리 굶주린 배를 좀 채워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배불리 먹이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만족을 원하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혼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데 12명의 제자 남겨놓고 몽땅 다 떠나버렸어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일까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여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실적인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실망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왜 이들이 중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렸던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67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곁에 남아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곁에 있는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끝까지 남아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강렬한 욕구가 하나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구, 성령의 욕구,
그것과 이전에 늘 있었던 육체적인 욕구,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며 충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자유인의 행군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틈만 나면은 애굽의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나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욕망, 애굽을 향하려는 마음,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먼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합니다. 왜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느냐?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목소리가 믿는 자 안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을 포기시킬 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시도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금송아지 우상을 믿는 거예요. 더 깊이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적 신앙이란 결국은 뭐냐? 자기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육체의 욕망의 유혹은 적극적으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적인 존재로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우리 신앙의 대적자요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 대적하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끌려다니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믿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라이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결국 뭘 것 같습니까? 사랑 싸움입니다. 마음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바른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마는 시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목사와 같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유혹에 굴복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까? 또 몸으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지키고 있었던 가룟 유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68절에서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법칙, 윤리와 도덕, 철학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지혜와 지식들은 세상의 여러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책들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영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안 가르쳐줘.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제1의 계명이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의 굶주려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보다도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기쁨에 충만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생명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1의 계명으로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낙심을 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지루했어요, 권태감이 밀려와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시 제1의 계명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집중하게 될 때, 그때 다시금 충만한 영혼의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계속 머리가 커지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사랑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깨달음, 체험적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소개되는 바울의 고난과 시험의 목록들을 살펴보노라면 12번도 더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만신창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억지로 걸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하는 중에 썼던 빌립보서 같은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충만한 영혼의 행복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의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선교사가 된 우리 이지훈, 조자연 부부가 여기 와서 좀 앉아 있는데, 몇 년 됐잖아요. 인도네시아 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한 것도 있겠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아기 낳고 선교사에게 뿌리 내린다고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목회 연초가 점점 길어지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기대와는 다르고 실망되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혼의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순장님들, 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많은 지도자들, 성도님들, 인생의 무게와 짐, 또 교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영혼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며 요한계시록을 남겼던 사도 요한,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리게 되지요. 요한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사도 요한 곁에 남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이 들었고 유배지에 끌려가 있었고, 그런데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행복하게 완주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험, 기도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84살 먹은 안나 할머니, 요즘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20대 중반쯤에 10대 후반쯤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로 보면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는 청상 과부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단번에 성령의 감동을 알아차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하지요. 이 84세 된 과부 할머니,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이 과부 할머니의 내면은 어떠할까요? 60년 넘게 과부로 살아왔던 내 팔자야 한과 서러움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비참하게 이지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행복, 이것이 안나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불의한 시대를 걸어갔던 에녹도 그들이 영혼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갔던 영적인 교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낙이 있느냐? 목사님의 영혼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빼앗길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변함없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이고도 우선적인 신앙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의 삶의 스타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